우리 다 같이 신앙 고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 바쳐진 삼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인물이 없어서 만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셔가지고 나시린으로서 바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사단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를 실패시키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뭐요? 결국 말하자면 끝에는 실패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사단에게 쏙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함. 그래서 우리 보고 뭘로 서라고요? 증인으로 설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분명히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돼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을 뭐하기 위해서요? 깨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을 꺾지 못하면 당하게 되는 거죠. 쏟고 나서 나중에 후회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내게 은혜, 그걸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나요? 없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계산 갖고 하면 힘들고 안 됩니다. 그냥 왜 해요? 내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게 되면요 어떤 일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면은요 힘들어요. 요즘은 이렇게 예비군 훈련하는 걸 잘 못 보는데 예비군복만 입어놓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이상하게 돼.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막 길에 예비군만 입으면 길에 그냥 아무데나 누워 있고, 남자들도 뭐 대부분 예비군은 남자죠. 아무데나 그냥 볼일 보고, 그게 왜 그래요? 감사함으로 내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우리 국민을 내가 지키지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기 싫은 것, 하기 싫은 것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마당에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뭐요? 잘못하면 시험 들죠.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께 늘 뭐요? 감사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힘센 용사 있다. 오늘 1절 말씀엔 큰 용사 그랬어요. 큰 용사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힘센 용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신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생이 참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더라. 한마디로 어떤 아들이요? 기생 아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술집 아들, 창기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떳떳한 그런 인물이 아니죠. 예. 그런데 입다는 큰 용사였대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에 따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2절 봅니다.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한마디로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쫓아냈습니다. 너는 한마디로 첩외자, 너는 한마디로 기생 아들,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그래갖고 형제들이 똘똘 뭉쳐 입다를 쫓아내서 말하자면 간 곳이 도비라는 땅에 말하자면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시대적으로 힘든 시기였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너무 힘들어. 사실 물가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보통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사과가 진열장이 많이 없대요. 왜 없느냐? 너무 비싸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물가금이 사과뿐만 아니라 과일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서 참 시장 가서 보기가 무섭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어. 그럼 다음에 가면 또 2024년도 가면 또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어. 그럼 계속 힘내. 그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 활동을 사실 잘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습니까? 그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돼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나를 우리는 한번 좀 앞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모세가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라고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죽었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말하자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각 지파별로 가나안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말하자면 모세의 명대로 뭐라고 말했느냐? 다 쫓아내라 했거든요.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거기서 가나안인들과 더불어 사는 말하자면 그
그런 생활이 된 거예요. 쫓아내야 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한 그런 말하자면 민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시기가 BC 1100에서 1040년경이 되는 겁니다. 그때 말하자면 가나안의 기도원 주민들이 말하자면 여호와를 속인 거죠. 뭐라고? 이제 여호와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9장 1절로 28절 말씀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죽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원 이 주민들이 어떻게 속였느냐면 마른 떡에다가 곰팡이 막 난 그 떡을 가죽 부대 일부러 막 찢어지게 해가지고 거기에 담아서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아주 먼 데서 지금 오면서 지금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좀 살려줘라. 우리 같은 사람을 죽여서 뭐하니? 이렇게 말하자면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거기에서 말하자면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 뭐요?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했더라? 묻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그들과 뭐 하게 돼요? 화친을 맺게 됩니다. 절대로 이제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 언약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나무 패는 길과 물 길는 일을 너희들은 계속해서 해라. 이렇게 말하자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게 돼요. 다시 해서 오늘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된 이유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여호수아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확실하게 뭐자? 오늘 우리는 붙잡고 나가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에도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설교가 자기의 마음에 들면 잘했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설교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오늘 입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큰 용사 입다였습니다. 뭐에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환경에. 우리는 사람들은 환경에 흔들리잖아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 환경에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우리 지원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그래? 왜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어? 왜 우리 부모들은 이래? 막 이렇게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건 썩는 거예요. 그건 부모 삶이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입다라는 이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입다는 누구의 소생이라고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 아들. 한마디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아들. 다른 형제들이 정말 미움을 사가지고 쫓겨나는 그런 인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면 완전히 타락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오늘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누구와 함께 모였다고요? 무엇들이 모였다고요? 잡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량배들. 쉽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조선시대나 이런 이주의 시대 이럴 때는 이 잡류를 이 뜻은 바로 뭐냐면 한말에서 어떤 계급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과거에 어떤 시험을 볼 수도 없어. 한마디로 천하게 여기는 거죠.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불량자들.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울렸던 것이죠. 누가? 입다가. 네. 누구한테 쫓겼다고요? 본처들로부터. 한마디로 해서 형제들로부터. 아버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달라도 아버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쳐들어와서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괴롭히니까.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도보로 가가지고 이제 입다를 만나서 간청하죠. 좀 와달라고. 그 말씀이 바로 4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7절까지만 있습니다. 5절, 4절부터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예. 한마디로 해서 이제 입다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1절에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다? 큰 용사였다. 바로 힘센 말하자면 그런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의리의 사람. 한마디로 해서 입다가 오게 되면은 입다를 데려오게 되면 한마디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것을 이길 것을 이 장로들이 안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겠어요? 예? 저는 이걸 많이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나 같으면 다시 가서 싸워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예? 형제인데, 그것도. 여러분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분명히 이제 입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되고 장군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입다가 뭘 예견하냐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뭐라고? 만약에 내가 암몬과 싸워 승리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그런 서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11장 30절로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30절로 31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네, 한마디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가 돌아오는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알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 그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 그 기도 잘해야 돼요. 한마디서 말을 잘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승리했다고, 응답받았다고, 뭐가 지금 잘 되어진다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뭐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원한다고요?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내가 그때 잘못하고 말했는데, 아니에요. 그래,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내뱉은 말은 뭐요?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다 바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현실 속에 속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에 속지 말자고요? 현실. 굉장히 사람 지금 현재 어렵다니까요, 사실.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정말로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쉽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빨리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그 학문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기본이에요.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빨리 끝내버려야 돼. 그거 가지고 뭐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점수가 나왔느니 상관없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필요 없다. 그럼 수능 안 보면 대학 못 들어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점수 카트라는 돼야죠. 그걸 해놓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얘기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된다.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험 보기 싫다.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어떤 대기업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시험 보기 싫어. 절대로 그거 못 들어가요.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대부분 뭐냐? 현실에 속는 거예요. 현실에. 보세요. 오늘 입다. 현실에 속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현실에 속지 않았느냐? 기생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사로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않은 거죠.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11장 9절 10절 시작.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그러면서 왜 오늘 우리가 좀 존경해야 되냐? 입다를 형제들을 뭐 하지 않았어요? 예?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형님들 한번 와보시오. 나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그랬을 때 형제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요셉도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형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입다는 형제들이 자기를 내쫓았지만 돌아와서는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러분, 내가 처지가 이런데, 내가 환경이 이런데, 내가 배경이 이런데, 여러분 절대 거기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배경은 누구요? 하나님.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 너 속지 마. 나는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자랐지만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괜찮아. 지금 가난하다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오늘 입다 보세요. 쫓겨났습니다. 돕당에 갔어요. 그 올리는 사람들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다를 부르게 되죠. 와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지 마라? 현실에 속지 마라.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내게 온 이런 문제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은 너무 아셔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입다는 형제들을 복수하지도 않고 뭐요?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자기 말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 그쵸?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누구에게 아뢰었더라? 여호와께 아뢰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금 속상해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괴롭힙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속지 마세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뭔가를 찾고 나간다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응답받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너무 흥분해서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자칫 잘못하면 입다처럼 하나밖에 없는 무남농녀를 하나님 앞에 모할 수밖에 없는 번제로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그거 하나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농녀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근데 그 딸도 참 대단하죠. 이미 눈치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 막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여자친구들과 함께 2달 동안 가서 좀 실컷 밖에서 놀고 오겠습니다. 그 2달 후에 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성경,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보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 처녀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핑계대고 이유대고 부모님이 뭐예요? 막, 아버지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내 아버지 맞냐고 막 이렇게 따질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딱 그 말만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나 시간 주세요. 내가 친구들과 마음껏 좀, 한번 이렇게 좀 놀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2달 동안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뭐요? 시대적으로 뭐요? 힘든 시기였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의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바로 용사 입다였습니다. 뭐 쫓겨내도 뭐 그런 것에 낙심하지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입다를 데리고 왔지 않겠어요? 만약에 입다가 집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막 삶이 진짜 엉망이었었다고 난다면 입다를 데리고 갈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환경에 있었어도 입다라고는 이 사람은 뭐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뭐요? 현실에 속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형제들부터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도 하시고 현실에 속지 않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말하게 도와주시고 아뢰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